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분하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충분하신 은혜.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르침은 이 말과는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겠죠. 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금 시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6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인은 심하게 아팠습니다. 심하게 아프고 얼마나 아팠던지 죽을 것 같다.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지금 시인의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시인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116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죽음의 줄이 나를 올감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라는 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에 쓰는 올가미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사냥을 한다고 하면 짐승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물로 올가매죠.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조여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그를 감싸고 수월이, 무덤이 그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지금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공포가 무엇이냐면 죽음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로 다가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붙어있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했고 공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간절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있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고, 수월에 있고, 무덤에 있고, 나를 올가맸습니다.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올가맸던 그 그물이 더 조여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 밖에서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지만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과 4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죽음의 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포스러운 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를 밀어내는 그 수월의 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병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올가매고,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가 나를 숨막히게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치면 칠수록 더 나를 숨막히게 조여옵니다. 이것이 죽음의 줄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지금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생명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릅니다. 그거면 내가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인이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몸을 구부린다는 소리입니다. 몸을 굽히다, 낮은 자에게 허리를 숙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비천하고 낮은 자에게 몸을 굽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와 같은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이 구부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의 뜻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을 구부리시겠다는 겁니다.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허리를 숙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정직하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건지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는 레헴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품어주시고 부드럽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어머니의 그 자궁이라는 의미가 긍휼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죽음의 수월 가운데, 무덤 가운데, 죽음의 줄 가운데 올가매어서 내가 숨막히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렇게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까? 긍휼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직접 우리에게 허리를 숙여 주시고 낮은 자리에 와 주시고,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품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런 하나님에게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순진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래 이 순진한 자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경험이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순진한 자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순진한 자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기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순진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진하게 하나님 편에 서고, 순진하게 하나님 품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우리가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죠. 세상에서는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어 뜯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순진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고,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춰보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등을 구부려서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의 그 의미와 같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단순하고 순진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충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순진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바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인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12, 13, 14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문장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시인이 선택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갚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잔을 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드는 것.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리는 잔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7장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감사의 제물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보답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 다 바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아주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는 그 방법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이어서 보면 13절 14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런데 그 감사가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올려드리는데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증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그 간증을 묻어두면 나에게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죠. 구원의 잔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내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잔을 높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나 혼자서 봉사해야 되지. 나 혼자 열심히 물질을 드리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의 잔을 높여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신학적으로 전적 무능과 전적 은혜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 무능,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 은혜,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인은 죽음의 줄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적 무능과 전적 은혜가 작동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무력한 자들에게 몸을 굽혀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은혜와 의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의 무엇인가의 됨됨이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이죠. 전적 무능과 전적 은혜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순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순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순환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흘러가고 다시 올려드리고 이 은혜의 순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 무능과 전적 은혜, 그 은혜는 순환되어야 한다. 오로지 우리의 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의로우심과 은혜와 긍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죽음의 줄에 묶였다가 풀려났습니다. 스올의 고통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죠.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수천 년 후에 한 분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진짜 죽음의 줄에 묶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수월의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셨죠. 시인은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줄이 그분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줄에서 영원히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의 줄은 영원히 풀려났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전체와 연결이 됩니다.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올가매어 있었던 우리에게 정말 숨막혀 다가오는 그 죽음의 줄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잔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잔이 바로 구원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드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잔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순환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잔을 높이 올려드려 주님 앞에 보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의 삶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